놀라운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말씀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조화로운 삶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공부나 아니면 성경 공부나 또 성경을 읽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게 됩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았으면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주님과 친밀하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십니다. 지난주에 예를 잠깐 들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알아요. 근데 그 말씀대로 이제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함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길을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때로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주게 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실제적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지식적으로만 알면 그렇게 되지 못해요. 그냥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지식적으로 알면 안 되고 이제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돼서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말씀에 의한 삶을 살려면 그렇게 날마다 다하트라고 했잖아요. 다하트가 되도록 살아있는 말씀, 내가 경험한 말씀, 내가 체험한 말씀, 그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로 말씀과 성령이 조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거기 밑에 나와 있죠. 굵은 것이 한번 따라서 하죠. 하나님 말씀 앞에 그게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세가 핵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다시 말하면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그 말씀에 의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조명해 주십니다. 자, 오늘 거기 보면 이사야 6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번 읽어볼게요. 중고등부 수련회니까 많이 시켜야지. 자, 이사야 66장 2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오전에 개회의 시간에 목사님 잠깐 말씀 나눴잖아요.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 만나기를 사모해야 돼. 정말 주님 만나기를 사모해야 주님께서 만나주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해야 되고 주님의 뜻을 알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자, 오늘 이사야 66장 2절이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신대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서 돌본다고, 그를 하나님이 돌봐주신다고 말씀합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심령이 통회하며.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돌본대요?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자,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돌보신대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으면 순종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요. 왜? 그 말씀을 내가 존중하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어요. 그럼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보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존귀히 여기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이게 성령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야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쳐 주죠. 내가 그 성령님을 소멸시키지 않아요. 자, 그 말씀이 다음 절에 사도행전 7장 49절 51절 말씀이에요. 자, 말씀과 성령이 조화롭게 가는 거예요. 같이. 자, 이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나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을 처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주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도다. 지금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이에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됐는데 그 전에 설교를 했어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모인 앞에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쫙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너희 유대인들은 율법을 많이 알고 있고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율법을 많이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은 많이 갖고 있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뒤에 맨 마지막 51절에 목이 너희는 곧다. 교만하단 말이에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너희들은 교만하고, 말씀 때문에 교만하고, 율법을 많이 안다는 이유로 교만하고, 그리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이사야 시대 때, 호세아 시대 때, 미가 시대 때 조상들 같이 항상 누구를 거스린대요? 성령을 거스린다. 자,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목이 곧고 교만하고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고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 말씀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어서예요. 말씀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으니까 교만해요. 그런데 말씀에 대한 겸손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으니까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 그러니까 누구를 거스려? 성령을 거스려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보여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장 넘기면 좀 설명해 놨어요. 자,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마음의 자세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하트를 위해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수적입니다. 스데반을 대적하고 핍박했던 유대인들은 그들의 종교적인 전통과 의식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할 만큼 뛰어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성경적인 지식에 있어서도 그들은 참으로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66장 2절에서 말씀하신 자세가 없었습니다. 그 자세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자세 말해요. 자, 그것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 결과가 뭔지 보세요. 시작. 그 결과 그들은 그 마음의 열정과 성경적 지식에도 불구하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었고 항상 성령을 거스린 자들이 되었습니다.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과 존중함을 가지고 받지 못하는 마음이 갖고 있으면 말씀에 대한 지식은 많이 있어도 교만해지게 돼요. 할례는 받지 못해. 마음이 할례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리고 결국 누구를 거스려요? 성령을 거스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을 거스리지 않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임재하기 때문에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운동력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치료하고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시키고 소생케 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마음을, 내 영을 열어서 거듭나게 해서 소생케 하시는 거예요. 항상 말씀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하면서 가르쳤다고 말씀했어요? 말씀대로 살면서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대로 가르쳤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그 2번입니다. 자, 2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만 전했어요. 천국 복음. 예수님의 비유는 다 무슨 비유예요? 예수님 비유는 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 비유. 예수님 천국 복음만 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셨고, 말씀을 잘 아셨고, 그 말씀대로 사셨고, 그 말씀을 가르쳤고, 그리고 말씀을 전파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 사역이에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고 했어요? 천국이 갔다고 했어요. 천국 복음만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해서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임재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해서 그분의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가 여러분과 제 안에 임하면 누구 중심으로 살 것 같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주님이 다스려요. 그럼 온 성도들이 다 누구 중심으로 살겠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했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분이 다스림으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자, 그게 이제 예수님이 전파했던 비유, 천국 복음에 대한 비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성격의 나라인지, 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이 어떤 성격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거기 두 번째 단 예수님의 사역 읽어보고 그 밑에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었다는 것은 모든 복음서가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그분의 통치, 그분의 통치권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파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 신앙의 본질, 하나님이 왕 되신 삶을 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전파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성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해서 다스리는 나라가 임하는 복음이에요. 천국은, 알아요? 천국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죽으면 가는 나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임해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비유한 천국 복음은 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성격의 나라인지, 그 나라에 합당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줘요. 자, 오늘 말씀 같이 나눌 핵심 비유가 바로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이 비유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자, 그 질문 보면 하나님 나라를 각각 무엇과 무엇에 비유하고 있어요? 두 가지. 천국은 첫 번째 뭐와 같대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두 번째, 천국은 뭐와 같대요?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장사꾼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가치 있는 나라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을 만큼.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발견하고 깨달으면 자기 소유를, 집도 다 팔고 자기 소유를 다 팔고 살 만큼. 이게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핵심이에요. 잘 들어야 돼요, 오늘 말씀. 보화를 발견하면, 여러분 보세요. 보화를 발견해 보세요. 보화를 발견하면, 아주 값진 보화를 내가 발견했어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걸 사기 위해서 집에 있는 거 다 파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세계인지를 깨달으면 자기가 있는 소유를 다 팔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발견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그 나라를 어떻게 취한대요?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말씀의 키워드는 뭐냐? 발견하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진주를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하지 못하면요, 어떻게 내 걸 팔아요? 소유를 주고 어떻게 팔아?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헌신이 안 돼요. 자기 소유를 팔 수 없어요. 여기 물론 자기 소유를 판다는 것은 우리 재산 다 팔고 그런 말은 아니지요. 그런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 가치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 얻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그렇게 집착했던 소유도, 사랑하는 가족도,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자기 목숨도 다 내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 얻기 위해서, 그 나라 차지하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보화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님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그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 넘겨보세요. 자, 10페이지 읽으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10페이지 시작. 이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중 일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밭에 감추어진 보화 혹은 가장 값진 진주에 비유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진 것, 혹 가장 값진 분을 의미합니다. 그 나라를 취하는 길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사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헌금이나 희생으로 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공로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 예수님의 이 말은 믿음의 성격을 잘 보여주기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받는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진리를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에 있어 구세주로 믿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 또 우리 자신의 모든 존재와 소유를 그분께 의탁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런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을 보아야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밭에 감추은 보화를 발견한 자,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자로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해야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예수님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천국의 보화를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고귀한 분인지를, 보화를 발견해야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그렇게 집착했던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맡겨서 그분의 뜻 가운데 그분이 기뻐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면 내 걸 못 팔아요. 보화를 발견하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목사님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에서 그 보화를 발견했어요.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 있고 생명보다 귀하고 예수님 안에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화가 들었던 걸 빡 받아서 그냥 아무런 배우지도 못했는데 그때 딱 깨달아졌어요. 그러니까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게 안 돼요. 핵심은 보화를 발견해야 돼.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보화를 발견해야 돼요. 얼마나 가치 있는데 그것이 이 땅에 돈과 비교할 수 없어요. 부동산과 비교할 수 없어요. 이 땅에 소유한 거 비교할 수 없어요. 그걸 또 다르게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보다 그 어떤 사람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부모든 자식이든 형제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또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4장 25절 35절입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넣은 자가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에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를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어 못하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가 대적하고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회친을 정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조금만 있거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며칠 전에 목사님이 기독교 관련 그 사이트 유튜브를 보는데 기부식, 기증식 하는 걸 봤어요. 한 70대 중반 되신 분이 100억을 교회 건축하는 데 드리는 걸 봤어요. 100억 딱 드리더라고요. 부부가 교회 건축하기 위해서 100억을 기증했어요. 여러분,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면 못해. 아까워서. 어떻게 보화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그렇게 해요? 100억이 아까워서.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아니면 자식들한테 물려주든지. 제가 원주제일장로교에 있었을 때, 원주제일장로교회가 시내 중심에 있었어요. 한 600평 정도. 근데 거기에 개발됐어요. 도로 나서 보상받아서 땅을 옮겨야 치는데 땅이 없었어요. 보상은 받았는데. 근데 그때 그 교회 북한에서 넘어와서 홀로 평생 동안 사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김영순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인데 4,000평을 기증했어요. 교회에다가 4,000평을. 지금 그래서 원주제일장로교회는 대지가 4,000평이에요. 거기다 건물도 짓고 또 유치원도 있고 교육관 떨어지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진주 값진 예수 안에 있는 천국의 보화를 발견해야 그게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그 증여식 하는 거 보고, 주님, 우리 교회 다시 지을 기회가 있으면 융자 받아서 은행 빌려서가 아니라 기증자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짓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다시 한번 짓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누가 그 사람이 기증했으면 좋겠다. 당신이 하셔야 돼. 누가 할 것처럼 얘기하지 마셔. 누가 했으면 좋겠다. 내가 하겠다는 생각을 하셔야지. 보화를 발견하면 할 수 있어요. 보화를. 자, 오늘 보세요. 그 자기 수를 판단말을 다르게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 제자가 되려면, 이건 구원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제자가 되는 믿음이에요. 제자가 되려면 네 부모보다, 네 처보다, 네 자식보다, 네 형제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뭘로 표현하냐? 미워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제자가 되려면 너 부모, 자식, 처, 형제를 미워해야 되고 네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 그리고 뭐 한대요? 너 천국의 내 제자, 예수님 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 십자가를 져야 된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또 내 제자가 되려면 네 소유를 다 버려야 된다. 네 소유 버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뭐예요? 내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부모, 형제, 친척, 미워. 여러분, 주님께서 부모,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네,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이 말의 의미,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부모보다 자식보다, 부모보다 자식보다 내 형제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내 제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미움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게 그게 미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 말은 네가 세운 네 꿈, 네 가치관, 네 세계관, 너의 소망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 그리고 네 소유를 하나님께 맡겨서 그분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말고. 이래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가족을 미워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요, 모든 성도를 향해서 제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려놓지 않으면 이것들을, 이게 대제, 주님 앞에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거 여기는,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주님을 따를 수 없어요. 이 세상에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예수님이 나의 참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주여 주여 해도 주인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왕이 되려면 내 자식보다, 내 소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주님이 나의 왕이 될 수 있고 나의 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걸 사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팔았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사랑의 관계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려면 너희가 네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되고 그걸 다 내려놓아야 된다. 이것을 표현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장 설명해 나왔어요. 11페이지 보세요. 자, 11페이지. 중고등부 친구들 안 졸고 잘 하고 있는 거지? 잘 읽고 있는 거지? 내일 시험 좀 봐주세요. 자,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있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시작. 우리의 신앙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따르는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기 부모, 아내, 남편, 자식 그리고 형제 중 가장 소중하게 가까운 사람들을 미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족에서 가장 가까운 친족을 미워하란 말은 문자 그대로 그들을 미워하란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마태복음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가장 가까운 친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가까운 친족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서로 비교해 보면 가장 가까운 친족들에 대한 사랑이 미움이 될 만큼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말입니다. 예, 그 말은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 내 제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번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을 설명합니다.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죽으러 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자기 목표, 자기 목적, 자기 계획, 자기의 주도권 등 자기에 대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즉 자기 자신은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되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도록 다 내려놓으라, 그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진다, 그 말은. 자, 여기서 자기 소유, 여기서 시작. 여기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말은 문자 그대로 우리의 모든 소유를 가져다가 버리란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 모든 소유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이미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예,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건 여러분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구원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돼야 됩니다. 자, 시작. 계속 있습니다. 시작. 이 구절에서 제자는 당연히 모든 성도를 의미합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반면에 이 구절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성격을 분명하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이렇게 살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따라가려면 이렇게 따라야 된다. 이것이 믿음과 제자의 성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 있습니다. 시작.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자기 자신, 자기 가족, 자기 돈 등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요 왕이 되시려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라도 예수님 발 앞에 내려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유한 것들이 하나님 발 앞에 내려지지 않는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나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주인이고 우리의 왕입니다. 자기 가족을 예수님보다 자기 가족을 더 사랑하고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 자, 오늘날 두 번째 단 12페이지 두 번째 단입니다. 오늘날 시작.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과 생각은 이 말씀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치료해야 할 대가가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저 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 이렇게 해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소를 내려야 주님이 그 사람을 더 살린다 그 말이에요. 더 복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자기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더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뭘 설명하면 주님 앞에 내 소중한 보화를 얻기 위해서 내 걸 파는 것과 그리고 내 자신의 삶의 소유권을 주님께 내려놓는 것이 같은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자 보세요. 소유를 팔아야 보화를 내가 얻을 수 있잖아요. 소유를 팔아서 사야 이 보화를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가장 사랑하는 것을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아야 예수를 내가 얻을 수 있어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 사랑이든지 자기 사랑이든지 재물에 대한 사랑이든지 가장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면 예수를 못 얻어요. 보화를 못 얻어요. 내려놓아야 주님을 얻을 수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옥합을 깨뜨려요. 예수 얻어서 예수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쟤네들 다 도망갔을 때 누가 끝까지 따라가요? 막달라 마리아 따라가요. 자, 바울 보세요. 오늘 아침 바울 같이 난 바울은요. 자기가 육체적으로 신뢰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 똥처럼 버렸어요. 누구 얻기 위해서? 예수 한 분 얻기 위해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육체적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신뢰할 만한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를 못 얻는다 그 말이에요. 보화를 못 얻어요. 가장 값진 보화를 못 얻어요. 내려놓지 않으면. 소유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내 소유의 주인이 주님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내 목숨의 주인이 주님입니다. 내 시간의 주인이 주님입니다. 라는 믿음의 신앙의 내 고백과 내려놓음이 없으면 주님 앞에 그래서 주님께 맡기고 주님 뜻하신 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주재권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 주님을 얻을 수 없어요. 그 말을 하시는 거 이게. 그러려면 여러분 보세요. 보화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소유권을 내려놓으려면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핵심에는요.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해야 천국을 위해서 천국의 보화를 발견해야 이 땅에 소망 안 두고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죠. 천국에 있는 소망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이 땅에 끊어져요? 안 끊어지지. 예수님 믿는 게 여러분 그냥
비싼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최고의 가치 있는 복음이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이 땅에 부유함, 풍요로움, 넉넉함, 안일함,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 가치를 모르니까 못 내려놔요. 이거 발견하셔야 돼. 예수 따르려면 발견해야 돼요. 예수에 살려면 예수 안에 있는 가치 이거 발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내 가족, 내가 가장 중요한 소유, 내 시간, 내 모든 사랑을 내려놓으려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예수님 부인하라고 협박하고 목숨을 끊는 위협과 위협을 받아도 그 앞에서도 자기 생명 기꺼이 내놓고 예수 그분을 따르잖아요. 화형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재산을 잃어버려도 예수 한 분 얻기 위해서 다 내려놓잖아요.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면 못해요. 천국 복음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으니, 극히 큰 진주를 발견한 사람과 같으니 발견하여 소유를 내려놔요. 우리 청소년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보화를, 예수 보화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기쁨이에요. 나를 내려놓는 것이 기쁨이에요. 내 소유권을 주님께 드리는 게 기쁨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 보세요.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히 교제할 때 성령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과 친밀히 교제할 때 성령으로 조명해 주셨어요. 주님과 교제할 때 주의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해야 성령이 조명해 줘요. 보화를 발견하도록. 자,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았어요. 자, 그 다음 장 넘겨보겠습니다. 13페이지. 예수님의 핵심적 삶, 예수님 핵심 한번 따라서 하시죠. 예수님은 아버지와 친밀히 교제했습니다. 자, 또 두 번째, 예수님은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돼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여러분 그거 아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잖아요, 십자가에서. 자, 예수님이 교제한 내용 쭉 소개해 놨어요. 거기 성경 몇 군데만 다 읽어보게요. 다 읽지 않고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다 아버지와 교제해서 아버지 음성을 듣고 살았어요. 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 시작.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자, 내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에 있음 같이 뭐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교제했다. 자, 요한복음 14장 10절 12절 계속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어라. 그렇지 하지 못하게거든 행하는 그 일을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은 그냥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았어요. 늘 아버지 안에 늘 교제하면서 아버지가 일러주는 대로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선포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능력으로 뒷받침해 준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49절. 자, 시작.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시냐. 자기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 하나님이 말할 것을 가르쳐 준대요. 자, 보세요. 그럼 이룰 것 뭐예요? 이룰 것, 하나님이 말할 것, 말씀하실 것, 제자들에게 가르칠 것, 또 많은 사람 만나면 그들에게 선포할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 말할 것을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명령해 주셨어요. 그럼 이룰 것이 뭐예요? 그 말할 것을 주신 그 말씀을 전하는 방법도 가르쳐 줬다 그 말이에요. 이룰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일러주는 방법도 비유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 내가 가서 만나서 말씀해 준 것이 그 방법까지도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아버지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버지가 다 보여준 거예요. 보화를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교제해야 주님 보길 원합니다. 주님 나라의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을 알고 만나길 원합니다 하고 사모하면서 주님과 교제해야 성령님이 눈을 밝혀서 보화를 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그 보화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천국에 안 갔다 왔어요. 그런데 천국이 확실히 믿어져. 천국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기꺼이 손해봐도 참아. 왜? 그 천국의 영광을 내가 받을 보상을 알기 때문에. 성령님, 내가 안 갔어도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보화를 성령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어도 천국 안 믿는 사람 많이 있어요.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어떤 목사님도 그런 분이 있어요.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면 천국을 못 믿어요. 말은 할 수 있어요. 설교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종교적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화를 성령님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걸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재림신앙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보화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거기 읽겠습니다. 이제 읽을게요. 설명해 놓은 거 요한복음에서 시작.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감당하신 성령의 사역과 전하신 모든 말씀 등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무엇을 전할 것뿐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 이룰 것, 곧 영어 NIV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말할 것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에서 나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셨고 그 가운데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동일한 종류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신 삶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성령께 민감한 삶과 혹은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좀 보세요. 보화를 발견하면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해야 되고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그 조명을 받아야, 민감하게 받아야 보화를 보고. 이건 여러분, 그래서 따라서 하세요.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겁니다. 아멘. 부활을 보면 믿어져요. 그냥 말씀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예수가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동정녀에 어떻게 동정녀가 남자도 안 잤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 근데 그게 믿어져. 다시 오실 예수님이 믿어지고 천국의 영광이 믿어지고 그 상급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조명해 주니까. 이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면 안 믿어져요.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안 돼. 보화를 발견해야 돼요. 오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보화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장을. 예수님은 그래서 성령의 모든 것을 성령으로 했어요. 왜?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 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도 모든 사역을 성령으로 하셨고요. 성령으로 능력으로 사역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마지막 장 누가복음 4장 16절 21절 있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았으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의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일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라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그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비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감당한 사역은 어떻게 하셨대요? 성령으로 했다 그 말잖아요.
성령이 내게 임해서 내가 주님 가난 자에게 복음을 전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성령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가르침 받아서 내가 포로된 자의 자유의 복음을 선포했고, 눈먼 자에게 보게 하는 복음을 선포했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음에 그가 두루 다르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예수는 누구의 능력으로 사역 감당했대요? 성령과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을 발견하는 것은 그러니까 뭘로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따라서 하세요. 자, 크게 우리 친구들 다 우치게. 성령님, 다 크게. 성령님,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성령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볼 수 있도록, 보화를 볼 수 있도록,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조명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 자, 마지막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는, 시작.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 사건으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포로된 자의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일을 전파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전체가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 같은 저자에 의해 쓰여진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신다고 한마디로 요약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는 삶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과의 교제 가운데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주님의 보화를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끝난 것으로 우리 친구들 좋아하면 안 되고, 지금 성령 끝났다고 좋아하고 있잖아요. 너희들. 안 되고 찾아야 돼. 전심으로 찾아야 돼. 자,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로 바꿀까요? 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함께 다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한 다음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앞으로 나오세요. 다 중고등부 친구들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좀 이따 반주 저 전전하게. 중고등부 친구들 다 나오세요. 다 앞으로 앞에 보고 쭉쭉 두 줄로 넓게. 거기 저 다 와. 나와. 다 나와. 너희 다 나와. 우리 같이 성령이여 임하소서. 잘 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잠깐만. 제가 한 가지 우리 성도님,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나오세요. 이제 왜 이들 손 놓고 기도해 줄 거예요. 우리 해마다 했으니까 장로님 나오시고 우리 권사님들 나오시고 선생님들 나오세요. 얘들 한 사람씩 붙잡고 기도할 거예요. 이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이들 뒤에 서십시오.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들, 장사님들 다 많이 나오세요. 많이 나오셔요.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붙잡고 이렇게 한 사람씩 붙잡고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자, 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힘에 담비 내려 나는 덕적셔 주옵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든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는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힘에 담비 내려 남은 덕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애들 어깨에 다 손 얹어주시고 다 얹고 다 한 사람씩 다 잡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친구들의 청소년 시기에 너무 소중한 시기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성령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들의 영적인 눈과 귀와 마음